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삶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할 것은 과연 인간 세상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질병의 70%의 80% 정도가 죽은 영혼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쫓는 류의 하나가 바로 이 죽은 자들의 술세에 의해서 많이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경계해야 하고 산 자는 죽은 자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또 본인들도 죽었을 때 이런 일을 알면 쉽게 윤회가 돼서 새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질병의 종류는 유전, 전염 이런 게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관찰하게 되고 현대 사회에서 치명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게 되는 병의 원인은 죽은 자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제일 많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어떤 것인가? 실제적으로 병원에 가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병을 가졌을 때 이것이 어떤 기관에 의해서 1000명이나 10,000명의 정도 기관의 어떤 약화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은 실제 이 약물이나 현대 의학에 의해서 치료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질병인데도 그런 게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죽은 자의 에너지는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간과의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인간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을 괴롭히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체내에 들어와서 온갖 질병 유형의 고통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실제 우리 속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운명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운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명이라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 하나의 사회의 운명, 가정의 운명, 가족의 자신의 운명,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와 우리가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운명은 자기들 속에 있던 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부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하나의 윤회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과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과의 법칙이라 있는 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상상을 여기에 생각을 여기에다 섞게 되면 인과의 법칙이 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과의 법칙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윤회라는 것은 모든 한번 세상에 나타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일을 감직하고 끝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일을 통해서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윤회라고 말합니다. 반복이랑 자꾸 돈다 일되죠. 그런데 그 당시 그 부처가 이런 일을 설명할 때는 이 수레바퀴와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회 수레바퀴처럼 돈다 이랬는데 이제 현대에 나타난 날 같은 사람 속에 반복한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일을 따라서 반복한다. 이 윤회의 과정에서도 인과의 법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연은. 그러면 과연 이제 인과의 법과 윤회라는 말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운명이란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활동하는 과정에 자기와 연결되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자기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항상 자기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기 속에 쌓이게 되는 것을, 자기의 의식 속에 잠재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업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그건 선업이 쌓이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악업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내게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성질이 거기에 쌓여있게 됩니다. 그 일이 쌓여서 자꾸 나에게 좋은 일을, 그 일이 있었던 일들이 활동을 통해서 내게 좋은 일을 강요하게 됩니다. 내게 만일에 내게 나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악업이 돼서 내게 나쁜 일을 점점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던 일에 의해서 강요받는 것을 중독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독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 빨리 오는 게 카페인이나 이런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자기 속에 존재하는 업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 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지배에서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세상의 일에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누가 깨우쳐서 그의 의식을 바꿔놓기 전에는 평생을 가난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결국은 아무리 돈이 많이 모여도 거지 생활을 합니다. 엊그제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우동을 사는데 이래 집이 세 채야 이래. 근데 그 사람 열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이 세 채야 5채가 돼도 그 사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지가 살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 속이 그게 있었죠. 계속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게 되는 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자신에게 남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자기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운명을 자신이 가야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84년 정도 돼서 깨달음을 얻고 85년 정도 돼서 세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만일에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다면 이 사회, 한국 사회가 한 사람의 깨달은 자로 인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날마다 잠을 자고 나면은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처음 일반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이 내 말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또 사람들은 내가 만나면 이상하다고 전부 피해버렸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고 몇 년 후에 나는 비로소 그 일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진리 속에 있는 일을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님을 저부다 놓고 이것이 진주라고 무엇을 큰 진주를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를 하나 썰어주면 진주라고 말을 해본데 그 장님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가치성을 느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법칙이 생기게 되고 법칙이 존재하게 되고 이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일들이 존재한다고 아무리 설명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생소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전 같은 데 가면 중들은 혹시 정명 같은 걸 읽었으니까 혹시 부처의 그 가르침을 찾는다 이러니까 알아들 사람이 있을까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계통일수록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더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냉엄하게 냉정하게 거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거부를 했느냐? 누구?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인간의 세계에 부처의 가르침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 살다 죽은 귀신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 가르침이 변질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서울에 올라가서 한국 불교 조기적에서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유일하게 내가 가면 한 번씩 자비를 주고 나를 관심을 들렸어요. 만났지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을 얻어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차를 들었지. 내가 본 경전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만 유사할 뿐이지 다른 내용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이 없었다. 무엇입니까? 이름으로 그 법구경과 반야신경이 있는데 법구경의 내용은 그 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너희가 그것을 이해할 길이 없다. 들으면 그걸 읽어봤자 너희가 그 사람의 수준에 올라가야 그 시를 보고 그 속에 있는 세계의 일들을 알아볼 것인데 너희가 그 수준에 너희의 수준에 장미는의 수준에서 노래를 듣지만 그 노래의 가사 속에 있는 세계를 절대 볼 수가 없으니 그것은 너희가 알아볼 수가 힘들 것이고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야신경인데
저 반야신경을 알아보려면 해탈을 해야만이, 해탈한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그 해탈을 한다는 것은 이미 연애로 나야 되는, 연애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역사의 기록에서 보면 이 세상에 이 인류가 생기고 나서는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반야신경에 보면은 이 해설은 해놨지, 그 해설 구절에 보면 공격시생이요 색격시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 중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것이 없어져야 바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모든 것을 버려야 여기 올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의 세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 근원의 세계에 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는 인간뿐인데, 인간은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으로는 볼 수가 없고, 또 죽었다 해도 그 귀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이 되었다 해도 그 신에게 의식이 붙어 있으니까 그 신의 능력으로는 그 반야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단 하나, 해탈을 하면 거꾸로 돌아간다. 자기 근원의 항상 그 마음이 근원의 세계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다. 그것도 해탈을 할 때 그때 한 번 딱 보인다. 한 번 그게 딱 그 근원이 한 번 보이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보이는 것이다. 거기에는 모든 의식이 죽었으니까 죽고 그 의식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의 의식이 죽으면, 흩어져 버리면 그것은 한 세대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해서 한 세대의 부활을 해서 그때부터 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생명체로 나게 되면 의식이 나타나고, 이 생명체가 죽어서 신이 나오고, 그 신이 죽게 되면은 하나의 새로운 그 기운, 자기의 생명을 존재했던 근원의 기운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그 기운 속에도, 의식은 이미 흩어지지만 그 기운 속에도 과거가 입력되어 있어요. 컴퓨터 칩처럼. 그래서 이것이 태어나면 바로 거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과거에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묻어왔던 일이 지변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기서부터 활동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그는 학문을 많이 하고 과거의 세계에 눈을 떴던 사람이라면 그는 산속에 그냥 태어나더라도 점점 살아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들, 자꾸 자기 속에 있던 일이 자꾸 활동을 하려고 해요. 거기서 생명 속에서 같이 부활을 합니다. 생명이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과거 자기 속에서 지어졌던 일들도 그것이 다시 거기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운명의 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운명을 피해서 좋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자기가 하는 자신이 가능하지 못해서 항상 하는 일이 나약하고, 또 남에게 의타심이 많아서 많이 썼고, 그리고 일을 하는 데마다 그 집중력이 떨어져 실패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점을 항상 곧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로 영 운명이 나쁜 사람은 좋은 운명을 가진 사람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한 방법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따라간다, 내가 저기에 붙는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붙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걸 하는 대로 하고 거기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새로운 게 자기
자기에게 들어왔으니까 그 새로운 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건 자기를 자꾸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은 절대 안 바꿔져요. 계속 같은 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입하시는데 그 사람 가만히 두면은 결국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죽어요. 그렇게 그걸 바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일반 사람들은 사실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 걸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귀신은 이걸 모릅니다. 뭐지 어쩌고 일반 귀신 저 천상에 있는 신이라 해도 이것을 갖다가 깨달은 자의 곁에서 듣지 못했다면 열의 곁에서 듣지 못했다면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사주제이들 하는 말이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타고나는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이러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세계의 일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4일이 모레 5일이 코페입니다. 이 햄버네 집에서 햄버처가 이어왔지만 그전에 그냥 뭐 수박을 하니까 돈 조금 벌리더라 이래서 하우스를 몇 동 지어가지고 수박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리 들었죠? 말 들었죠? 수박을 하는데 지금 그 하우스에 가면은 수박 모종과 그 박의 찬박 모종을 심어놨다고 합니다. 이 찬박 모종을 심어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수박 모종과 호박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 찬박 모종. 그럼 왜 그러냐? 호박 모종에다가 수박을 접을 붙였더니 맛이 없더래요. 근데 찬박 모종에다가 접을 붙였더니 당도가 높고 열매가 많이 열리고 빛깔이 좋고 색상이 좋고 맛이 있대요. 그러면 왜 그 수박을 굳이 그걸 갖다가 뿌리를 쳐버리고 손을 그 찬박에 갖다가 접을 붙여야 될까요? 그러면 찬박의 순을 쳐버리고 수박의 순을 찬박의 뿌리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줄기에 연결시키는 건 찬박의 뿌리가 찬박의 생존 활동이 수박보다도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하기 때문에. 그 찬박의 그 뿌리가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 땅속에 있는 기운을 뽑아서 그 잎과 열매에 전달을 하는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가 가지요? 그게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제 자꾸 접붙이는 기술이 자꾸 발달하니까 처음에는 이 뭐 큰 나무에만 젖을 붙여봤습니다. 그래 접을 붙인 게 나무에서 사과나무에서 복숭아 그 순을 갖다 붙이니 그 사과나무에서 복숭아도 열리거든. 아하. 그렇다면 이거는 수박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수박을 가지고 온 사방에 뭐 박이나 거석에다가 호박에다 붙여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운명이 안 좋은 사람은 좋은 운명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따라가면은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전 뭐 운명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근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많은 역경을 이기고 활발한 젊음을 살아왔고 젊음을 보여주었고 또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불편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제가 항상 문제를 만들지 않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대해서 바로 저를 따라오면 저와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가까이에 오는 것이라고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모든 운명의 근원이 바로 자신들 속에 있었던 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망쳐버리면 그 망한 사람들이 세상을 망쳐버려요. 이게 바로 인간의 법칙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봤습니다. 사람의 의식을 통해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매우 아무 문제 없고 다른 나라들처럼 잘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는 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혼자만 이런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회 속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회 속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 사회의 운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의 사회, 우리 자신은 물론요, 우리 사회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크게 행세하는 것은 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크게 세력을 갖게 되면 그곳에는 항상 큰 거짓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가장 세상에서 먼저 신의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많이 크게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왜 오늘날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어려워요. 그럼 무엇이냐?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은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가보면은 그전보다도 자동차도 도로에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작년보다도 그리고 보니까 거리에 가니까 더 면사임도 화려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럼 상상을 하면은 그냥 돈 생각만 하면 자꾸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일에 눈을 뜬 자는 절대적으로 생각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있는 일에 의존합니다.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법계라는 말하는 것은 세상에는 나타난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법칙에 의해서 끝없는 미래를 존재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운명이나 윤회나 뭐 어디든지 다 갖다 붙이면 딱 들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일을 법칙 속에서 놓고 보면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미 30 몇 년 전, 30년이나 40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준비되어 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준비되어 왔던 일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일이, 우리 의식 속에 쌓여온 일이 하루아침에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뀌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 속에 쌓여있는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약한 운명,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나약한 운명, 나약함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대는 위험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과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찾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어떤 중을 말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걸 웃겼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이 된 것이다. 과연 중이 돼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무지한 중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하나 말해보라는 것이요. 너희는 그래도 대학까지 나와서 남의 일을 갖다가 항상 글을 쓰고 어떤 일을 보도한다는 것이요. 알린다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 중을 보면은 너희보다도 참 못 뒤떨어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들을 깨우치려 하지 않고 너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빌부터 가 있네. 이 나라는 몇 프로가 중이네. 그때 그들 세력이 엄청나잖아요. 만원 잘못했다. 지금 막 죽는데 직장도 찢기나고. 그러니까 그 힘 때문에 자기들은 입도 방금 못하고 그 사람들을 말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잘못된 힘이 존재하는 사회는 실제적으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힘이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힘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망하고 우리 자신이 자신 속에 있는 잘못된 세력에 의해서 자신을 잘못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세력은 업이라고 말했고 그 업은 자기의 의식,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 하나의 활동 속에서 들어온 것이다. 세상의 활동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사고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했던 일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쌓여서 활동으로 해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속는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그런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세계를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다는 데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또 이런 관계는 서로의 사이에 벽을 쌓을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어쩌면 뭐 포가 연기가 되면 한 주 정도 더 20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영국으로 떠납니다. 뭐 영국으로 떠나봤자 그곳에 가서 그렇게 대접을 받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만일에 나를 받아들이는 사회는 거짓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멸망하면 지금 세상은 거짓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선에 세계물리학계부터 점령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계물리학계에서 나와 하나의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경쟁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일본 게임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물리학계의 최고 권위자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서는 토론은 1분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그들이 자초할 택이 있겠어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내노라 하는 그 지식인들은 전부 피하려 할 것입니다. 단 하나, 새로운 세계를 알고 모든 세상의 비밀을 숙제를 풀어서 최고의 자기를 얻는데 하나의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는 희망과 포부를 가진 사람만이 나와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런던에 가봤자 어쩌간 소리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일을 밝혀서 세상 사람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이 희망 때문에 제가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가 2달을 갔다가 3달만 들어온다다 한 달 반 만에 들어오고 한 달만 들어오는데 요번에 다시 못 들어요. 요번은 다릅니다. 심지어는 전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나 나라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외국에 가서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여권을 국제 적십자 여권으로 바꿔서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의 진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도 난감한 게요. 그것도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단체는 전부 거짓된 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나머지 여생은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운명을 바꾸고 또 그리고 개개인의 운명을 바꾸어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그 외로운 세상에 던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소중했던 시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있는 일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요. 있는 일이 잘 되면 그때부터 생활도 좋아지고 미래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이 모든 운명의 근원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운명이 나쁜 사람들은 좋은 운명을 가진 자를 따라가라.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업에 의해서 항상 지배받고 그 권리에서 맴돌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었다면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 세계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사람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잘못되기는 쉬워도 그 무지한 생각으로 자기에게 좋은 결과를 있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속에서 현실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배낭이 바뀌어있지만 인천지차입니다. 이상 속에서 현실을 찾으려고 헤매면 그 사람은 평생을 고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가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이상을 찾는다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얻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가 현실에 쓸 것인가 이상 쪽에 쓸 것인가 이것입니다. 절대 생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의존하라는 것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묻고 사람들한테 나쁜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상의를 하고 어떻게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꼭 남한테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여자 세상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나그네도 그래 안 쓰니까 보물은 참 우리가 병은 자랑하고 보물은 망설하고 보물을 자랑하면 도둑놈 거기 들어올 게 없는 기고
뭐 병을 자랑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안 되겠다고 그 뭐 좋은 약방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기 말입니다. 항상 있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함으로 해서 자기의 어려움이 많은 자기를 항상 풍요로운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금면, 금속, 정치. 제가 결혼식 교회에 가면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서 돈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전략을 쓰면 그 돈이 쌓여서 또 풍요함을 마음에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항상 떳떳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고 쪼달리지 않고 외롭지 않으면 그게 내가 행복이요. 그렇게 뭐지 행복합니다 하는데 행복이 뭐냐 물어봐 몰라요 아무도. 뭐 내 젊은 애들 너 어떠냐 행복합니다 이래. 그러면 과연 네가 행복하냐는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네가 행복하냐. 잠시 외로움 잊었고 배고픔 잊었다 해도 그게 행복합니까? 그건 순간적인 행복.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픔과 같아서 지나가고 나면 허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금명과 검소함과 정직을 통해서 이런 생활 속에서 좋은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큰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생활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통해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있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되는 일이고 영생의 길도 영원한 생명의 길도 있는 일에서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게 만듭니다. 사람도 있는 일을 배워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연초가 돼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과연 이 나라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사람은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남을 동정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개인이 남을 동정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께 동정받아야 할 사람께 남을 동정하라고 강요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말. 만일에 이 세상에서 동정심만 존재한다면 과연 이 세상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많은 세상은 정실이 흐르요. 정이 많은 세상은 망한댔어요. 정실, 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 걸 정실이라 합니다. 그 세상은 망합니다. 자생상 공명정대한 것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런 것이 사회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바로 그런 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잘못된 운명을 사로잡을 어떠한 그 건덕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신의 근원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나온 게 그 영혼이 바로 신입니다. 신의 근원이 인간이고 그리고 또 신의 미래가 그들이 보아놓으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신의 지배를 받을 게 아니고 좋은 자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신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신은 교마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든지 농락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기를 만드는 일, 그것은 건강한 생활, 건강한 사고, 이런 건강한 활동, 이런 데서 좋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비즈니스 가족들이 어렵게 살 때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 비즈니스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장사 안 하고. 그래서 항상 현장에 딱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 작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면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손을 딱 끊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한참 장사가 잘 될 때. 딱 생각했어요. 자, 근데 어떤 집이 생기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과연 내가 많은 재물을 갖게 되면 그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게 된다면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 중에 도둑놈, 가장 많은 사람 도둑놈 사있고 뭔가 내게 기대한 사람, 기대를 가진 사람들, 괴롭힐 사람만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 인간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대한다면, 내가 천수꾼이 됐다 할 때 10,000명이 와서 기대를 한다면 그 10,000명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나는 괴로움만 느끼게 될 것이고 나는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지. 재물을 많이 갖게 된다면 결국에 일생은 그 재물을 지키는데 허비하고 말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모든 활동에서 경제 활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없는 것은, 그건 재산이 너무 없는 것은 그건 진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너무 많은 것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삶, 이게 제일 보배로운 것입니다. 자식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 돈을 남기려고 자식까지, 내가 모은 돈을 자식한테까지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건 내게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기술을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든가, 기술을 갖게 해서 그 일을 통해, 그 기술을 통해서 일생을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자식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준 모든 도리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많은 일들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의 차이점에서 여러분들은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외국에 나가서 길은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을 함께한 보람과 그 축복을 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지금까지 상당히 너무 힘든 현실에 지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똥 미친 사람 같고 타락한 사람 같이 그리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상에 주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저를 보고 용기를 가지고 남은 하루의 삶이라도 항상 자기에게 충실을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배고픈 사람에게 반 그릇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깨우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지민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 부모가 죽고 이만큼도 살기 위해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항상 여러분들 앞에 일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행복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한 미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업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한번 자기가 한 일을 계속해서 같은 일을 자기에게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찬 일을 해낸다면 계속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남을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일을 외면한다면, 있는 일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가난하고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시간 내가 한 말들에 대해서 의문점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원고를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게 뭐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올 때까지 누워 있다가 그만 그 뭐 운명이라는 세계를 보고 그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또 깨우치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반복하는 것이니까 뭐 국민학교 선생이 수학의 숫자를 가르치는 식으로 이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높은 어떤 논리가 높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밝히는 이것이 좋은 교육입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건 나쁜 말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텔레비 같은 데 하는데 그 원고를 책을 보고 원고를 맨달아 봅니다. 책을 쓴 저자도 모르는 일을 그 책을 보고 정리를 해와서 텔레비에서 말한 데에서 그게 거짓이 사실이 될 수 있습니까? 모르는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모르는 말 속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좋은 말과 좋은 말은 바로 있는 일을 밝히는 것이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은 있는 일을 숨기 있는 일이 밝혀지지 않는 거짓말 있는 건 일이 드러나지 않는 거짓이 바로 나쁜 말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가르침은 끝없이 세상을 통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질문 없으면 뭐 감 사왔든지 감이나 한나서 하고 질문 또 내고 또 앉아 있어서 질문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